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듣고 해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휴가 피크철이기 때문에 많이들 휴가를 간 것 같네요. 그러나 오신 분들은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그 블레셋 나라의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나라의 내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거를 탈취해버리고, 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능력을 보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몇 번이고 경고를 했지만 그는 듣지를 않아요. 그 아들들이. 그로 인해서 점점 나라는 부패되어져 가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가 점점 약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블레셋 나라와 큰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죽어요.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야,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우리 싸우러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서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빼앗겨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집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먹고, 그 당시에 98세였고 몸이 상당히 비대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옆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잖아요. 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지역의 다곤 신전 앞에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다 넣어놔요. 이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바알 신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 부의 신, 농경의 신이잖아요. 근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뭘 하냐면 폭풍우를 휘어잡고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신이 다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곤 신을 크게 만들어 놓은 신전 안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같이 있던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이 신이 넘어져 있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또 그 다곤 신전이 신이 쓰러져 있으면서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독한 종기가 나서, 독종이라고 그러죠. 독한 종기가 나서 막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갖고 오니까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온 거야. 우리 이곳에 못 모시겠어. 딴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보내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가드로 보냈는데, 가드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자마자 또 가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아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니? 저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우리가 재앙이 왔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진노했다.
빨리 저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죠. 그래서 두 암소에다 법궤를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익숙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해방시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잖아요.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지만 그 사사는 뭘로 이기냐면 싸움으로서, 칼로다가 이겨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하고 시리아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데 에웃이라는 사람이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라 그러니까 해방을 받았다가, 또 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몽둥이를 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에웃이 칼로다가 그 모압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모든 사건에 보면 드보라도 그렇고 싸워서 이기고, 기드온도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삼손은 힘으로다가 블레셋의 일부를 물리치죠. 그런데 유독 사사인 사무엘은요, 싸우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뭘로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우리가 저 블레셋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싸워서 힘으로 칼로다가 이기는 건 오래 못 간다. 누가 도와야 되느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칼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여러분이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살려고 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와요. 평화가 와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8번 일어난다는 말 없어, 성경에. 다시 일어난다. 꼭 성경을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자, 미스바는 뭐 하는 자리였느냐? 왜 거기 모이냐? 첫째, 미스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의 자리였어요. 왜 그걸로 모이라고 했느냐? 그냥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애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그 위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이 우상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적 우상이 있고 하나는 무형적 우상이 있어요. 유형적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불상이라든지 시골에 가면 무슨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큰 고목나무 밑에 뭐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빨간 줄을 쳐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조항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신께 비나이다. 그저 우리 아들 만수 뭐 이거 여러분 진짜 귀신 이름이야. 화장실은 측간신이고 부뚜막은 주황신이요. 그 내가 그냥 부르는 거 아니야. 진짜 귀신의 이름이요. 예. 그 이런 귀신을 다 불러들여 비너요.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그렇게 비니 고목나무가 어떻게 복을 줘? 그래서 속상해서 속이 다 썩은 거지. 예? 예? 속이 다 빈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유형의 우상이에요. 무형의 우상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말세가 되면 이렇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시 크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이 말세가 되면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요. 하여튼 얼마나 자기 몸은 챙기는지, 특별히 남자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남자들은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냥불을 그어댈 때도 꼭 바깥으로 그어대. 남이 다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나만 안 다치면 돼. 여자들은 남에게 피해 줄까 봐 안으로 불을 켜거든.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가장 사람이 약한 부분이 목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매고 하고 넥타이를 매요. 이 넥타이 맨 사람을 잡아당기면 살인 미수인 아시죠? 근데 여자들은 약한 걸 강함으로 바꿔요. 더 내놔요. 여기다 진주 목걸이를 끼고 죽이려면 죽여봐. 담대하게 나가요. 남자들이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빨래를 짜도 여자들은 물이 다른 사람에게 튈까봐 안쪽으로 짜요. 남자들은 바깥쪽으로 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사랑하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질투하잖아요. 이 목사도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들어. 목사님을 자기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자기는 쳐다보지 않고 남하고 오랫동안 악수하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목사를 잡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도 꼭 한쪽만 보고 나면 누굴 좋아한다고 그래. 다 좋아해, 다. 그래서 설교할 때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2층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24절 한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서 보복을 하셔요. 나훔 1장 12절에 보면, 나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뭐라고 그랬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보복하셔요. 그렇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돈 좋지요?
내숭 떨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돈 좋으시죠? 네, 돈 다 좋아요. 나도 돈이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있어야 돼.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해. 돈은 하나님 다음으로 전지전능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이요. 그 돈은 참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궁핍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고 맷돌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 또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오.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잘 될 때일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돈도 좋아하지만 하나님 다음이에요, 요렇게 하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분 계세요. 부부간의 금실이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좋아야 돼. 부부간의 금실 좋아야 돼. 아주 사랑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해야 돼. 왜냐?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냐? 덜 사랑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남편의 눈깔이 삐어.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아닌 딴 여자를 실금실금 눈을 돌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람기가 오네. 그러니까 그때 사랑했던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길까? 답은 왼수. 다시 어떤 마음이 생길까? 왼수. 저 인간 저걸 내가 언제 한번 머리를 뽑아 놓던지 10개의 손가락이 포크랜드에서 얼굴을 파놓던지 해야다. 증오.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금실이 좋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남편이 여보 당신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이 최고 사랑스러워, 이래야지. 하나님하고 비슷해. 그러면 안 돼. 이거.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식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식 때문에 눈에서 피눈물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보면 하나님이 자식들도 잘 되게 영광을 높여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책망을 하고 꾸짖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왜 모였느냐? 너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만 섬기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으뜸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으뜸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너무 이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 그걸 못 벗어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둘이 뭐 이렇게 바람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험해. 하나님이 질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가 조금 좀 불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다시 말하자면 무형의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형의 우상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든 취미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내가 남편이 다가와서 여보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그러면 에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안 돼요. 여자들이 대가 매 맞는 게 눈탱이 아니면 입이요. 눈 감고 흘기다가 매 맞고 입 감고 하다가 매 맞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내 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내 몸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미스바로 모였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범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무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죄 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뭐 때문에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로 온 재앙까지도 떠나가는 거예요. 또 죄를 통해서 병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찔림을 당해. 찔림을 당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뭘 받으라? 죄 용서를 받아라. 죄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뒤틀리고 묶여지고 잘 꼬이는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면 병도 고침을 받지만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산정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경회가 열립니다. 1901년도에 이 사경회가 열리고 있는 그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에 찔림을 당해가지고 이 평양 장대형께서 그냥 일어나서 이놈이 도둑놈입니다 하고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막 회개하면서 나는 남의 밭에 가서 콩살이 했어요, 고구마살이 했어요, 닭살이 했어요, 남의 거 훔쳐왔어요. 여기저기서 막 통회하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을 보는지 아세요? 그 눈물 흘리고 나서 남의 집에 가서 닭을 훔쳐간 집에 가서 내가 당신네 닭을 훔쳐간 사람이다 하고 닭값을 지불해주고,
당신네 집에 가서 고구마를 내가 몰래 밭에 가서 사리에 간 사람입니다. 고구마 값을 주고. 그런데 누구네 바친 걸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중에 가서. 여러분들은 다 고상해서 그걸 안 해본 줄 아는데,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참외사리도 했어요. 복숭아사리도 해봤어요. 근데 나는 그런 회개를 못했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죄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근데 그때는 너무 배고플 때라 뭐 하나씩 이렇게 먹어가는 거 그냥 다 봐줬어요. 요즘에 그러면 다 영창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걸 알고 막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근데 이게 누구네 바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회개의 역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려고 했던 거냐? 저들이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다 사해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무능한 것도 능력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딱하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난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죄진 자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그런 것과 똑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줘서 많은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세상에 또 뭐라는 거 아니, 자기한테 빚을 만진 사람을 탕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주인이 와서 내가 너에게 빚을 얼마나 많이 탕감해 줬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다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아?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안 한다 그러면 목사가 성경책 갖고 다닐 필요가 뭐 있어. 흙 갖고 다녀야지. 눈 떴을 때 눈에다 흙을 확 집어넣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달라고 할 때 그에게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도 손을 내밀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회복을 주시더라고.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줘.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미스바의 그 놀라운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회복의 복을 주어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다 찾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갈 때도 뭐 하러 가느냐, 세상의 것 좀 다 욕심부렸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만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 다음 주부터 가는데 한 3일 동안 병원에, 영적인 병원에 입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풀려요. 그것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냐?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 올라가는 게 뭐냐? 아모스 5장 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거든. 우리가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러분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는 것처럼 이번 우리가 수련회에 가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 가는 거지, 목사님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고 교회를 위해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미스바에 왜 올라갔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크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응답하신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완전 군장을 한 블레셋 군대가 이들을 섬멸시키겠다고 전쟁을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싸울 만한 무기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야. 예배드리러 왔는데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백성들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종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안 돼.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하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자기는 귀의 이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이 심했다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거야.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저 기도받으러 알고 보니까 제 동생 아우 목사네 교회 교인이야. 이명이 나았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본 거예요. 근데 안 나. 근데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병도 낫는 거지. 기도원에 왜 올라가느냐? 우리가 수련회 왜 가느냐? 그냥 뭐 재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고침 받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해결받아야 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증거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 안 믿을 분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강력계 형사님이세요. 굉장히 키가 커요. 수련회 갔다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지면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려고도 일어나지 않고 구름 위에 막 뭐가 떠 있는 것 같더래. 근데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래. 자기가 넘어져야 할 이유도 없는데 왜 넘어졌는가. 가지고 창피하다 그날 그냥 왔어. 근데 이분이 그런 체험하고 나서 지금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지. 제가 아틀란타 집회를 가서 골프 선수야. 덩치가 남자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 친구가 기도받다가 넘어졌다. 근데 왜 넘어졌냐 했더니 모르겠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태풍 같은 성령이 만져주니까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집회 갔더니 3년 전 일이거든. 궁금한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냐 했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 일꾼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분이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14절로 끝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고. 자, 보십시오. 응답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다시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거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이요. 회복. 나라 땅 다 잃어버린 거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렸어? 잘 됐던 물질 잃어버렸어? 행복을 잃어버렸어? 여러분의 불행한 것이 왔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분열과 싸움이 있던 것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을 만나면 평화가 이루어져.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요, 평화가 없으면 불행한 거야. 좁은 집에 살아도 평화가 있으면 행복한 거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월세를 못 내도 내 주 예수 모셨으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그렇게 노래 못 부르면 안 되지. 하늘나라가 그렇게 야 이러지 말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